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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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저희가 제가 읽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굉장히 길죠. 혹시 강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마이크로 읽어줄 수 있을까요, 대표로? 네. 아니 다 읽으시는데 마이크를 잡으시면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같이 합독하시고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갈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굉장히 길죠. 근데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돌 감람나무가 받은 은혜 이렇게 했습니다. 돌 감람나무가 받은 은혜. 그래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인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나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나무에 비유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되심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27살 때부터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안성에서 목회를 이제 시골 목회를 시작한 게, 근데 안성에는 하면은 배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안성배. 그래서 저희 그 성도분 중에 청년이 부모님이 배 가수원을 엄청 크게 가수원했거든요. 그래서 이 배가 수확하는 때가 되면 그 노란색 가수원에서 있는 노란색 큰 엄청나게 큰 바구니 있어요. 그걸 하나 가득 정말 배를 가져다 주고 떨어지면 또 가져다 주고 그러셔가지고 배를 정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시큼 먹고 뭐 엄청나게 배를 많이 먹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향배라는 것을 먹어봤어요. 그리고는 향배를 거기 교회에 나오고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나무 그루가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큰 가수원이었거든요. 제가 얼만큼 큰지 기억이 없는데 향배가 그때 한 그루인가 있었어요. 그럼 그분이 이제 그 향배라는 것을 따면 수확을 하면 저에게 좀 갖다 줘요. 맛보라고. 근데 그 배는 그 배에서 복숭아 향도 나고 사과 향도 나고 막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칼을 이제 주부들은 칼을 딱 대면 이 가일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잖아요. 그 배 향배
크지도 않아요. 작은 사과 사이즈밖에 안 되는 작은데 칼을 딱 대면 그 칼이 들어가는 그 느낌이 손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손맛이 다른 그런 배가 향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배도 거기서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 시골 동네를 이제 신방을 하러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교회 나오는 성도님 할머니 교회인데요. 그 마당에 길 옆에 마당인데 아주 키가 큰 배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많이 달렸어요. 근데 키가 엄청 커요. 보통 가수원에 있는 배나무는 옆으로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 배나무는 길쭉하니 키가 커가지고 배들이 막 달렸는데 아주 조그만해요. 감보다도 작은 배들이 주렁주렁 달렸던 거예요. 근데 그 바닥에 막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죽지 않고 발로 그냥 툭툭 치고 그렇게 지나가는 배. 그래서 이 배는 왜 안 드시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건 돌배래, 돌배. 돌배가 뭔가 했더니 먹을 수 없는 배. 사람이 이렇게 뭐 가지치기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자기 혼자 자라서 달렸는데 그래서 한번 저는 그 돌배를 주워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칼도 안 들어가요. 한번 이렇게 어떤 맛인지 궁금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칼을 딱 쳤는데 칼이 안 들어가지고 단단한 돌덩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살짝 맛만 보기 위해서 겨우겨우 칼집을 내서 껍질 까서 먹었는데 이건 돌도 아닌 것이 모래도 아닌 것이 뭐 정말 맛없는 그런 돌배의 맛을 봤어요. 어렸을 때 저는 그 시골에 가면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는 완전히 거기가 이제 깡촌이에요. 깡촌. 슈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깡촌인 시골인데 그 시골에 고엽나무라고 요즘은 보기 힘들더라고요. 고엽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엽나무 열매가 익으면 할머니가 이런 그릇에다가 고엽나무가 제 기억에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포도송이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고엽나무를 막 따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라고 주시는데 그 고엽나무의 맛이 감나무, 감열매, 익은 감 같은데 굉장히 그 육즙이 진했어요. 감보다 좀 다르게 육즙이 진하고 단맛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고엽나무가 없어졌는데 그 고엽나무에다가 좋은 감나무를 접붙여 가지고요. 그걸 감나무로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고엽나무는 특징이 그 벌레가 별로 안 먹는 나무에다가 당도가 이런 감나무보다 굉장히 달대요. 그래서 고엽나무에다 이 감나무 좋은 거를 접을 붙이면 정말 맛있는 감이 열리는 그게 이제 접붙이는 것을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근데 접붙이는 것을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뭐 이렇게 어슷 썰어요. 한 45도 각도로 어슷 썰어가지고 그 감나무를 거기다 이렇게 붙여서 그걸 이렇게 뭘로 이렇게 뚫뚫뚫 말아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말아놨던 것을 풀으시면 그 고엽나무에 있는 진액이 나와서 그 감나무 접붙인 감나무를 탁 달라붙게 자기 살인양 달라붙게 해서 그게 나중에 거기서 감나무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바울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 받은 은혜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면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기쁨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기쁨 및 카이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기쁨이라는 카이로라는 단어에서 카로스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았어요. 아무기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은혜 받으셨죠? 그러면 네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은혜 받았다는 그 심령 속에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기쁨이 없고 막 새카매요 마음이. 그럼 기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라는 단어에서 카로스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이 은혜는 기쁨이 막 넘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라는, 그죠? 은사라고도 하는, 그죠? 우리가 달란트라고도 하는 은사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주어질 때 은사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달란트를 감당하며 살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은사를 행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우리가 달란트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럴 때 그 은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은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에 달란트가 있고, 그죠?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해서 찬양에 달란트가 있고,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달란트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6절에서 7절, 저희가 한번 8절까지 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받은 은혜대로, 그죠?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기쁨이 우리에게 막 샘솟듯하는 은혜, 믿음이 각자 다 다른데 그 받은 은혜대로 너희가 은사를 할 것인데 은사는 각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여러 군데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오늘은 그냥 본문을 있는 그대로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사실은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넘어지기까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그들은 잠깐 쓰러진 거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지기까지 그들이 실족당했느냐?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장 앞에 보면은 나도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나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이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 한 사람만 남았나이다 했을 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이 그 이방인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르렀고 이스라엘로 그것을 시기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이방인의 구원을 열으셔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를 하거나 질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애증이 있는 거예요. 애증이. 그죠? 이스라엘이, 우리는 선민인데, 그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우리 자기 민족에 오신 그 예수가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다 구원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그죠? 이것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죠. 12절 말씀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죠? 이방인들의 그들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그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죠?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저희도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풍성함으로 지금 이곳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의 충만함이, 그죠? 얼마나 더 충만하겠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3절 말씀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로마의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로마인들 중에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비방했다라는 거죠.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의 넘어짐이, 그죠? 그들의 실패가 너에게 풍성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그 국률에, 그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날에 충만함이 임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이 사도인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내 민족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그들의 충만한데 하나님의 회복의 그 자리로 나를 통해서 돌아오는 어떻게 해요? 그런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4절 말씀에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15절 말씀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렇죠? 그들을 버리는 거, 지금 그들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손상을 입었다라는 거, 하나님을 밀어내므로.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상을 입혔 이 모든 것들을 인해서 세상이 화목이 되었거든. 그죠? 깨어진 그 것들이 그들을 향했던 그들에게 있는 깨어진 그 관계, 그들을 버렸던 것,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손상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 세상에 화목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들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손상시켰던 그들이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그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인 것을 메시아임을 믿게 된다면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로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부활의 영광, 그죠? 생명의 부활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이 그 적극적인 수용, 이것이 바로 오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로 문장 속에 있는 것,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날에 그들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 말씀이 그 문장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그것을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실족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의 풍성함을 부어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으로 이방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회복,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거부했던 예수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거부했던 그들, 거절했던 그들, 밀어냈던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때에 놀라운, 그들이 적극적으로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그 생명의 부활로 그들을 세우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그들은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의 믿음과 달라요. 저는 뭐 직접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 이슬람권에 그 나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유대인 가정에서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초청을 한 거예요. 유대인 가정에서. 그래서 하룻밤을 지나는데요. 그들은 모든 삶이 오신 예수, 메시아, 그 은혜, 거기에 막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그들의 생각과 이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가 거절했던 그분,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죽이신 그분, 그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를요, 그들은 그냥 삶으로 막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얘기를 나누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믿는 그 나라까지 가서 자기 돈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선교하러 거기까지 간 그들이 얼마 그래도 우리 일반 평범한 분들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요, 얼마나 간절하게 뜨겁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요 기다리는지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들은요, 그 삶이 거기에 초점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것을요, 이방인이 예수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랑요, 신앙의 수준이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그들의 그 믿음이요, 엄청나대요. 가서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이 말씀이요, 그들은 막 생명의 부활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 메시아를 막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흉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과 생명의 그 부활로 살아난 그 믿음이 강렬한지, 이방인인 우리들이 감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갔다 오신 분한테. 16절 말씀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죠? 이스라엘은 첫 열매를 항상 소대로 드렸거든요. 그 첫 곡식을 베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곡식을 인간이 먹었어요. 절대로 첫 열매를,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것을 자기가 절대 이삭 하나도, 흩어진 것 하나도 입에 넣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첫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그 거룩한 그 밀로 만든 떡덩이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곡식가루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첫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분 때문에 거룩한 떡덩이들이 되는 거죠. 거룩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먹고 영양분을 먹는 그 가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 받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빨아 먹고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도 참감람나무의 가지처럼 거룩한 가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7절 말씀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민족이잖아요. 그 때문에 그 가지는 뭐예요? 가지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을 때 그 가지는 참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거룩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서 잘라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잘라진 나간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정말 쓸모없는, 그죠? 돌 감람나무는요, 쓸모가,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사람들 발에 그냥 발로 공차게 하는 수준, 이리 치면 이리 차버리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
잘려져 나간 이스라엘의 그 가지에 돌감람나무 우리들을 접붙여 주셔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할렐루야. 이 참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액을 함께 먹는 그죠? 그런 우리가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감람나무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액을 먹는 자가 되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분을 먹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고 이스라엘 그 잘라진 가지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렇게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뿌리로 통해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계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사고 그죠? 그 은사를 은혜로 받아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 그죠? 그것이 돌감람나무인 우리들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를 세워주신 구원시켜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그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참 감람나무들 되시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9절 말씀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죠? 그래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참감나무에 붙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음으로 잘라진 것은 이방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 맞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함으로 잘라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인 너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나 너희 믿음을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 참감나무에 접붙임이 되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그 접붙임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는 거죠.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죠?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원가지 참 감람나무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셨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 때. 그런데 너도 어떻게 해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여서 참 감람나무가 된 너도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면서 그 아끼지 아니하시라는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22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그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나 때문에 그죠?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그죠?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아담의 번제함으로 인해서, 그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경륜 속에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친절한 하나님이시지만 준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 준엄하다는 언어적 뜻은 잘라내다, 날카로운 칼로 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친절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인내하시고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준엄하신 또 다른 하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이므로 원가지들을 아낌없이 잘라내신 그 하나님이 이방인인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붙여 있는데 그 참감람나무의 본색을 드러내고, 아니 그 돌감람나무의 본색을 드러내고 참감람나무에 붙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그 영양분을 부어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감람나무 때가 더 좋아요, 나는 세상에 그때가 더 좋아요 하면서 그렇게 돌감나무의 그 본질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날카로운 칼로 베어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바울은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려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는 돌감람나무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죠? 다 버리고 그 뿌리에 진액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고 참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그 인자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들도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과거에는요 이 메시아를 몰라서 잘라진 원가지로서 잘려진 가지가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접붙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잘라진 지 1000년이 흘렀는데요, 가지가 잘라진 지 100년이 되었는데요, 10년이 되었는데 가지가 다 말라 비틀어서 생명이 없는데요, 썩어졌는데요. 그러나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할렐루야.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왜 그러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복음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들이 꼭 잘라진 가지가 되었는데,
그들이 만약에 믿음 안으로 돌아온다면 그들을 다시 원가지의 그죠? 원가지인 그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실 그분이 누구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 살고 있는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1000만 정도 되나 봐요. 그리고 미국의 뉴욕인가 미국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한 200만 정도 된대요. 근데 그 흩어져 있는 한 1000만이 넘는 그들이요,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돌아가면 그죠? 그들이 다 돌아가면 주님이 오시 재림 전에 다 돌아가는 그죠? 그때 그들이 얼마나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그죠?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액을 공급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그 비밀의 영광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냐. 온 세상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 세상을 덮고 있는데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이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내가 원 돌 감람나무. 너희 근원은 뭐예요? 돌 감람나무. 우리는 돌 감람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질 구원받지 못한 인생인데, 그래서 그런데 그죠? 좋은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원가지인 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겠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24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값진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으로 이방인 우리에게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얼마나 우리가 죄성들이 이게 해결되지 않는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위선과 교만으로 죽어야 마땅한 그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죠? 그 감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 주셔서 그분의 영원한 가치 있는 그 일에 우리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자는 그 맡겨진 그 은사를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낙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좌절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죠? 20대에 죽어야 되는 저를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 오게 하셨는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혹시라도 불평하는 자리에 있다면, 원망하는 자리에 있다면, 낙심하는 자리에 있다면, 좌절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라도 잊지는 않았는지 기억하시길,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은혜를 잊을 때요, 믿음의 생활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은혜가 가볍게 또 여겨질 때요, 우리의 사역은요 무거운 짐이 돼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 사역이 지금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이 무거운 짐이 된다. 우리가 그 은혜가 지금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쁨이 사라져.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아서 내가 안 하면 할 사람 없으니까 의무감만 남아있고, 우리의 은혜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은혜를 회복하고 찾는 귀한 성도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셨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무엇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정확하게 우리를 알게 하셨어요. 은혜가 교회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분의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로 지금도 살아가게,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의 온도가 활활 타올라서 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 있는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돌감람나무인 저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그렇게 큰 은혜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곳에 우리들을 접붙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참 감람나무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지는 않았는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은혜가 너무 가볍게 우리 안에 여겨지고 있지는 않는지, 거룩한 주일 원돌 감람나무인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며 참 감람나무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